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고서는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10일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승천부터 오순절까지의 10일간의 기간을 의미심장한 멈춤이라고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멈춤이란 기도를 요청하는 멈춤인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들처럼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약속을 경험한 이들의 기도의 특징을 생각하고 또 같이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들은 연합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경쟁과 다툼을 그치고 신분 계층 간의 차별을 멈추고 연합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특징은 동등함입니다. 여성들이 보통 이제 쓸 것을 제공하고 음식을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한 마음으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또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른 형제들과 한 자리에서 동등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누구와도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기도에 마음을 합할 줄 아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연합해서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된 거죠. 마음을 합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가 아니라 모여있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빠진 자리를 선출하는 내용은 강림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는 그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명한 12 사도의 자리는 마치 이 구약의 12지파를 세워 이스라엘 나라의 기틀을 삼듯이 예수님이 12 사도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이 12 사도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바로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사도의 직무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사도들만의 이야기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가 있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리는 잠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킨 자리는 영원한 사명이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가고 그 가치와 영광은 주님 앞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난 빈자리는 누군가로 채워집니다. 내가 없다고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면 결국은 내 자리를 뺏기는 것이에요. 오히려 늘 바울처럼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더욱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직무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또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그분의 통치를 꿈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도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세상적인 학력도 아니고 세상적인 직위도 아니고 얼마나 뭐 똑똑한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 그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기준만 정한 것이 아니라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꿈꾸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가 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공동체가 되고,
이 열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열망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 뜻과 한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 약속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법이 없어요. 엘리야는 7번까지 무릎을 꿇고 끈질기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3년 동안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리는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지금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니 열흘이 되었고 결국은 오순절이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 되고 또 우리가 한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기도 속에 탄생했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은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